저희 교회 70세 이상 된 분이 7분밖에 없습니다. 7분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제가 자녀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분들한테 미리 전화 드려가지고 영상 편지 좀 달라 했는데 잘 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공원사님이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여고 동창들하고 백령도 가셨어요. 미국은 몰라. 미국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부모님한테 드리는 편지는 아니지만 모든 자식이 부모에게 드리는 편지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다면 참 가슴 뭉클하고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모두 다가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다 자녀죠. 자녀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든 또 일찍 돌아가셨든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참 가슴 아픈 게 부모의 출처를 모르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부모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내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또 기억한다면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다시 내가 누군가의 부모가 될 때 또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자식을 또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근거와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어버이 주일, 부모 축복 예배다라고 해가지고 부모들 잘 공경하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너네들 나 잘 공경해라 이렇게 뒷짐지고 들을 말씀이 아니다는 것.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좋은 자식이 또한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누군가의 부모의 자식이지 않습니까? 또 자식의 부모이지 않습니까? 이 두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말씀만 잘 받으면 되는데요. 먼저 우리는 우리 부모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부모여 행복하라, 부모들이여 행복하라라는 이 주제 앞에 우리 부모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부모님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순종하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은요. 국어 사전적 의미로 순하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뜻을 거르지 말고 순하게 복종하라는 것이죠. 근데 헬라어의 뜻이 저는 의미가 더 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찾아보니까 휘파큐오라는 이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된 겁니다. 휘포라는 단어와 아큐오라는 단어가 합해진 건데요. 휘포는 아래에서 밑에서 그 다음에 아쿠라는 말은 듣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뭐냐라고 할 때 아래에서 듣는 것입니다. 그럼 순종은요 아래에서 듣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냥 좋은 집 마련해주고 돈을 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아래에서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식들의 완악함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그냥 부모가 말할 때마다 너무나 쉽게 귀뚱으로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의 그 방식과 얘기를 옛날 방식이다, 구식이다 이렇게 취급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우리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듣고 있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내가 알아서 할게 이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는 거예요. 야 순종이 뭐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뭐냐? 아래에서 정말 진심으로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실 때 아래에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아래에서 받들어 키웠지 않습니까? 마른 자리가 있고 진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자기가 누워서 마르게 하고 따뜻하게 해서 우리 자녀를 눕혀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뭘 줘도 아깝지 않은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셨습니다. 오히려 더 주고 싶은 분이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다른 강연에서 좋은 글에서 야 아래에서 듣는다는 것 경청이 순종이 뭐냐라고 할 때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부모님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 아래에서 잘 들어야 된다라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영상이 항상 생각납니다. 오늘 영상이 좀 많죠?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몇 번 묻는 거 3번 물었는데 얼마나 귀찮아 합니까? 근데 우리는 어릴 때 몇 번이건 아빠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계속 물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어버이 주일에 거창한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아래에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듣고 있느냐 그 부모의 그 이야기를
들어는 주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래에서 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포근해지는 것입니다. 까치야라고 할 때 제가 까치야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는 1부 때도 저 영상을 봤는데 까치야 하니까 우리는 자식들은 굉장히 까칠한 것 같아요. 너무 까칠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까칠하지 말고 조금만 더 부드러워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단순한 그냥 아래에서 듣는다는 것이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3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모든 일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아래에서 들어라.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야 어디 산이 내가 있는데 저 어디 부동산이 있는데 얼마나 잘 됐습니까? 야 내 부모 내가 그 통장이 있는데 그 비밀번호가 583 이러면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근데 자식은요 우리가 그냥 용돈 드리고 선물 드리고 외식 한번 하는 것 이것으로 그냥 효를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래에서 듣는다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해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떤 드라마를 즐겨 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기쁘고 누구 때문에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뭘 제일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여러분들 아래에서 들어보셔서 그 마음을 아십니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본문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20절만 봐도 됩니다. 여기 보면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는 것은 번역하면은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부모님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무나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의 신앙관 뭐 여러 가지 신앙관이 있지만 바울의 신앙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는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신앙의 목적 그것이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 기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큰 틀에서 봤을 때 야 너 부모에게 모든 일에 대해서 순종해야 돼 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효를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신우이안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신우이안. 그 다음에 뒤에 쭉 6개가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뭐 부살간도 거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네가 해야 될 것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다. 근데 이 부모 공경에서 하나님이 상품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다른 거는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는 그냥 썼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상품을 하나 걸어놨어요. 우리 이 상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들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면은 우리가 장수할 수 있다. 그냥 단순한 어떤 생명의 어떤 그런 생존의 어떤 문제입니까? 단순히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준 땅에서 네가 부모를 공경해야 내가 준 땅에서 네가 살 자격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에서도 잘 사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라고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첫 번째 계명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어버이 주일에 다른 건 다 잊어도 부모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이며 동력자인 것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건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인정할 수 있어. 때로는 반대로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진짜 인정할 수 없어. 그럴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다 차치하고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 우리 부모님들을 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러이러한 수준이 되는 부모만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라면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나니, 돌아가시고 나니 그렇게 옥신각신 싸우고 뭐 화내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력자로 쓰임받고 가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할 것이 무엇이냐? 공경해라. 네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 이 짝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기에 계신 모든 자녀된 분들, 살아계신 부모님도 계시고 저는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데요.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윗 어른들께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제 부모가 없는 분들은 오늘 말씀 잘 들었다, 내한테 잘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부모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부모의 역할로서 어떻게 자녀에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돈이 많고 아니면 명예가 막 높아서 그렇게 살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자녀가 행복해야 그 자녀와 내 행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행복을요, 자녀와 떨어뜨려서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10,000명 목회를 하고 수만 명 목회를 했는데 집에 딱 갔는데 저희 가족들이 아빠 왔다 띠띠띠띠 하는 소리 듣고 거실에서 자기 방으로 싹 들어간다면 그건 바퀴벌레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강아지형 가족은 무엇입니까? 아빠가 들어오는 소리에 방에 있다가도 나오는 것, 그것이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와 내 행복을 절대로 분리해서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1절 말씀에 여러분들, 그래서 부모 공경 그리고 이 어버이 주일의 말씀은 이 말씀도 같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자식이 낙심하면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들 그게 뭐가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만 잘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자녀가 낙심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낙심이라는 단어도 제가 보니까 이것도 아까 전에 순종이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없다, 잃다라는 라는 이 헬라어와 열정, 의욕, 마음 이라는 이 단어의 핵심인 쉬메오라는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쉬메로라는 단어가 오늘 이 말씀에 낙심이라는 단어인데, 그 말씀을 한번 합해 보십시오. 자녀의 마음, 그 자녀의 마음이 낙심한다라는 것은 열정과 마음의 의욕을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녀에게 어떤 언행을 하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낙심해 버리면, 열정과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땅에만 지금 집 밖을 안 나가고 집에만 있는 청년들이 70만 명이네요. 70만 명. 70만 명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대요. 일도 안 하고 계속 그냥 자기 혼자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책을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저희가 행복하겠습니까? 부모님이라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 마음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도록 우리가 낙심하도록 내가 말하고 행하고 보여줬다면 그걸 우리가 거두어야 됩니다. 놀랍게도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젊은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청소년 가출 원인 1위가 뭔지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왜 집을 나갈까? 자기 성적이 낮아서? 아니면 집에 돈이 없어서? 그게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1위 원인이 뭐냐면 부모님들의 불화 때문에 집을 나간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돈 가지고 싸우고 자녀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리고 폭력을 직접 행사하기도 하고 지나친 간섭 때문에 자녀들이 낙심해서 집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들 최소한 아이들 앞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아이들 앞에서 분노하고 낙심하게 할 그런 일들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낙심이 뭐라고요? 삶의 열정과 마음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오늘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잔소리하고 혼낸다고 해서 그 애들이 막 기분 나쁘고 가출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아, 엄마는 기준도 없어. 자기 기분 좋을 때는 괜찮고 나쁠 때는 또 안 괜찮아. 이렇게 들쑥날쑥하니까 자녀들이 낙심하는 겁니다. 거기서 부당하다는 분노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대할 때 될 수 있으면 좀 다른 자녀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아, 내 자식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우리 뭐 7살, 뭐 5살 꼬마 아이들이 여기에 모리 노래장에 하필이면 모래 놀이장 옆에 수도가 있어요. 모래와 물은요 아주 찰떡궁합입니다. 들지 마라. 제가 몇 번 들지 마라 해도 어느 날 가보면 한강을 만들어 놔요. 근데 거기에 자기 몸을 담그고 막 온 흙탕질을 막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남의 자식이야.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고 잘 논다. 귀엽게 잘 노네. 근데 여러분들 자식이 그렇게 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막 왜 이렇게 노냐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남의 자식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젊은 부부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너무 수준 높은 잣대를 가지고 우리 자녀를 계속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것도 금지, 저것도 금지. 그러니까 너무 부당한 겁니다. 그걸 교회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인데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IBF 그 대학생 기독 학생의 그 대표님이 인터뷰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왜 다음 세대가 특별히 청년들이 교회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떠납니까? 라고 할 때 교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어떤 그 정신을 괴리를 느끼게 한대요. 교회는 희생과 사랑과 정의와 환대인데 막상 교회에 가보면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지 않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면 부당한 대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부당해. 그 분노를 느껴. 그래서 낙심해버려. 아, 교회 갈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들 어떤 청년이 교회에 머리를 컬러풀하게 해서 왔습니다. 노랗게 해서 왔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갔으면은 여러분들 남의 자식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머리가 너무 멋지다. 헤어스타일 너무 멋지다.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진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근데 한 분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 청년을 딱 보면서 야 너는 어디 술집에 다니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청년이 분노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분쟁하고 함께 싸우는 모습 같은 교회 안에서 이 편 저 편 싸우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습니까? 한국 교회에요. 다툼만 없어도 다음 세대가 선택합니다. 너무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한테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걔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너네 엄마는 왜 자꾸 목사님 편 드는데 걔가 뭘 안다고 이 사안이 뭔지도 모르는데 애한테 가서 왜 너네 엄마는 목사님 편을 드냐고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애들이 이 꼴도 저 꼴도 싫으니까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싸우는데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 계시냐. 물론 싸우는 교회 하나님 계십니다. 계시는데 우리 아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봤을 때는 그게 너무 부당한 거라는 것이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 우리 다음 세대를 노엽게 하는 것, 우리 어른된 부모님들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부모님들 뭐 지식교육은 학교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신앙교육은 뭐 교회에 맡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가정은 책임이 없습니까? 가정은 책임을 내려놓고 와 학교가 잘못됐다고 막 교회가 잘못됐다고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바꾸고 함께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사안들이죠. 부모된 여러분들 부모가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책임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모습 보여주면 자녀가 그거 보고 압니다. 그리고 내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간고사 아침에 언니에게 그 교회 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뭐라고 전화를 하냐면 교회 다니는 여자 중학생이에요. 언니 나 오늘 교회 못 가.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 그랬어. 그래놓고 엄마는 아침 8시부터 교회 봉사하러 갔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그 부모를 봤을 때 그렇게 예배하고 봉사를 하지만 너는 중간고사기 때문에 오지 마. 교회 가지 마. 여러분 이것이 정당합니까? 얼마나 비신앙적이고 모순입니까?
여기에 계신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구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들은 워낙 이미 밖에서 힘들기 때문에, 뭐 어머니도 힘들지만 또 아버지는 너무 공격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엄마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엄마는 과연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들었을 때 엄마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엄마는 이런 사람이다. 엄마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맞아, 맞는 말인데, 맞아, 다 맞는 말인데 기분이 나빠.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 자녀들한테 말할 때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쁜. 남편은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부싸움 왜 합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내 말이 틀렸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 없다니까요. 감정을 못 만져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네 말씀을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부모 공경으로 끝나지 않고, 어버이 주일이 그냥 부모 공경해라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에 대한 네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감을 함께 가지셔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 공경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인 동시에 부모이고 누군가의 부모인 동시에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간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자녀들을 잘 영적으로 돌보는 것, 이것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겨진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모 중에서 믿음이 없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 중에서 믿음이 없는 자녀가 있습니까? 길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 만나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 끝에서라도, 숨을 거둘 때라도 주님 영접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셨는데, 천국 아닌 다른 곳에 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길지 않다니까. 네, 28초짜리 영화를 제가 준비했어요. 28초짜리 영화. 오늘 어버이날 얼마나 많이 준비했습니까? 28초짜리 영화 한 번만 볼게요. 네. 바쁘제? 바쁜데 말라고 오늘 앞에 한상 차려놓은 거 보세요. 28조 영화입니다. 이게 독립영화제는 영화입니다. 밥상, 제목이 밥상. 네. 우리는 말라고 언어 했는데 이미 여러분 명절이 즐겁습니까? 아니요. 부모에게는 명절 한 달 전부터가 즐거운 거예요. 그 명절 날은 별로 속 시끄러워요. 근데 진짜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또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밥 한 끼라도, 식사 한 끼라도, 그리고 혹시나 아직 미안하다라고 말하지 못한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부모님들 중에서 자식에게 그때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 못한 부모님이 있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하십시오. 또 어머니 아버지께 미안하다라고 말 못한 것이 있습니까? 나중 지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뼈에 사무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듯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지금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합당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도 만드시고 우리도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부모 자식 간의 행복, 그걸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가슴에 안고 우리가 오늘 이 찬양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부모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남편 만나고 그 자식을 부여받은 것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으시고 그렇게 이끌어 오셨고, 돌아보면 불평도 불만도 많았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찬양 하시면서 주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자녀에 대한 사랑을 주님의 은혜로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량없는 은혜를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